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정신은 없더라고요. 원래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준비되는 과정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채 더 추가가 되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또 함께 하셨던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예배가 잘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5월 정도 되면 모든 예배가 정상화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이루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잘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즐거움인 거죠. 성령님들의 얼굴을 같이 뵙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크심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실 것, 아니면 혹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저희들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다시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인한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예전에 모란시장을 제가 잘 가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 번을 딱 갔어요. 제가 사실은 성남에 살면서 모란 5일장을 가본 게 2번인가 밖에 제 기억이 없어요. 그것도 한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2번인가 제가 봤던 것 같고 거의 가보지 않았었는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무엇을 봤냐면 많은 개들이 요만한 우리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개들의 눈들을 보신 적 있으시나요? 초점이 없어요, 아이들이. 신기하죠? 똑같이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 갇혀있는 개들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들이 초점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개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잡혀가면 죽는다는 거, 그 우리에서 나가면 죽는 거죠. 그것을 개들이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 한 번 봤었었는데, 이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삶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저희들이 희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기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소망은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 무엇인가 좋아질 거야, 내일 무엇인가 더 나아질 거야, 아니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갈 거야,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쉼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임했을 때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그와 같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저희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욕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남들은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너희들은 굳이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너희들은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 운영이 어렵습니다라는 아주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저희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누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들을 다른 데서 해나가겠어요. 저희들이니까 때로는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을 때 어떤 가족의 문제들이든지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함께 떡과 잔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시 그분을 만날 그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성만찬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기억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셔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이루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저희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정확한 소망이 있었을 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삶 속에서 결국은 그 마음의 그 우울증과 아픔과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적 어려움까지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결국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의 것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이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럼 그런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냥 약물로요? 약물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약물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을 맞춰준다. 이거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람이 감정의 기분을 육체의 약을 통해서 맞춰줘요. 그래서 막 업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 있는 기분을 같이 업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맞아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기분을 같이 떨어뜨려 줍니다. 우리가 보통 기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약물로 기분 높여주는 걸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떨어뜨려줘서 그 기분이 자기가 균형이 맞춰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약물의 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약물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가 내 스스로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잡아는 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실질적인 모습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내면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에 대해 나갔었을 때예요. 그 내면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의 진정한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돼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 증세나 이런 것도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겠어요? 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불안이 결국은 내 안에서 그 불안 증세로 나타나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앞에 나오면 그 앞이 안 보이시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딱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것도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 거죠. 공포장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불안함이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하나씩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분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돼 나갑니다. 제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주님 앞에 기도와 그분이 해결하실 것에 대한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 나가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었을 때 이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불안들, 고통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만을 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치우쳐가지고 그 감정에 휘말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해 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들 중에 아마 사별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분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분을 볼 때, 그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들, 헤어짐에 대한 아픔들, 고통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되지? 내가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나지? 이건 어떤 문제인 거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정확한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었냐면 바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정확한 그 죽음에 대한 모습들, 그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몇 주 동안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3주 동안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이 조금 정립되는 데서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조금 정리되는 데서는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자들이라 표현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요. 그들은 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에 보았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러시죠.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그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잠시 지금 우리들과 그 헤어짐의 모습들 그런 것을 잠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죠?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영원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가 죽은 것 같고 우리와 헤어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어딘가 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만날 그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죽은 분들을 그때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다 갖고 있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별 수 없이 길고양이를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애완견을 안 키우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죽고 났었을 때 그 동물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계속 걔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애완견을 키우지 말아야지, 뭐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아야지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 고양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별 수 없이 그 고양이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란 표현을 쓰네요. 그 고양이를 제가 볼 때마다도 계속 그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나중에 또 얘가 죽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동물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그것이 헤어지게 됐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는 그냥 좀 이해해. 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들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거. 지금은 비록 헤어짐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다. 누가 데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이사를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보이지 않으시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크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추억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크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들이 다시 만날 거다. 근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뭐보다 무엇이 더 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에게 더 큰 것이죠. 저희들은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언제 만나셨어요? 만난 적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게 되죠. 이거는 아주 너무나 격렬하고 강렬한 저희들의 인상이라서 우리들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누구에게 놓여진 삶을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게 돼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딱 변하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누구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해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경배하는 이유도,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매달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어디에 낼 수 있겠어요? 쉬우시겠어요? 때로는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번 것 중에 어느 정도를 기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죠. 참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가운데 좀 더 필요하죠. 우리는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매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따로 떼어서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드리고 이렇게 각자 나눠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조금 덜 쓰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멋있고 예쁜 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시겠어요? 무엇이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장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그분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크기 때문에 또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 영광을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패턴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아의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는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러한 일들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그런 소망이 너희들에게 크게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확실한 소망이라면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도 너희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시나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희망이시나요? 우리 안에 품어있는 이 희망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나요?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시겠어요? 내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겠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들,
다시 만날 그리스도의 그 기다림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른 분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운 일들, 어떤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성도님들 안에 희망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희망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움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요. 이제 시간이 되면요. 주님의 호령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놀랍고 그 웅장함의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질 것이에요. 근데 이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믿는 크리스찬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놀라움의 소리가 펼쳐나져 나가는데 이 소리를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니면 우리 자매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창 예전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들, 그 휴거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한 그 교제들을 많이 하실 때였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 성도님들이 모여야 될 시간인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시는지 아세요? 나 빼놓고 다 휴가한 건가? 나만 안 믿은 건가? 내가 안 믿었다고 착각했던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도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드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오셨나? 그래서 나는 못 간 건가? 뭐 이런 순간적인 두려움들, 이런 것이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놀라움의 소리를 듣고요. 이 천사장의 소리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살아있는 너희들보다도 누가 먼저 올라가게 될 것이냐면 너희보다 먼저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그들을 너희가 공중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시 그때는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매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웅장함의 소리에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항상 함께 있을 그날, 저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설레임의 마음들이 저희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못 만났던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를 만날 날이 3일 남았어. 그럼 3일을 손꼽아 기다리죠. 근데 이틀 남았어요. 이틀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 매일매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나는 어떻게 대학에서 좋은 일들을 이룰 건지, 어떻게 취업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인가 어떻게 스펙을 더 쌓을 것인지,
그냥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이 빠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그 기다림의 소망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냐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나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결혼하실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나려고 했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설레임과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하루하루의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또 하루하루의 저희들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로를 하시겠어요?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면서 얘기할 때, 그래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래 내일은 너희들이 성공할 거야, 무엇이 잘 될 거야, 그런 것으로 위로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들이 위로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위로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래 주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 인생을 함께 할 거야,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 나가셔야 될 것이에요. 또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만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오신 그 주님을, 그래 너도 이런 주님을 붙잡아봐, 주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서 하루를 살았어. 어제도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서 하루를 살았어. 너는 어떤 소망에서 사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냥 이 땅에서의 얘기들, 이 세상에서의 얘기들, 이것에서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크심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만날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혹 우리 주변에 사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위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빌포드 형제님이라고 한 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가 됐던 것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이가 그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이 형제가 너무나 그 마음에 고통이 됐던 것이에요. 그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그러한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빌포드 형제님이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댔더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걸 나한테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나도 한 아이를 보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형제가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나도 그 아이가 진짜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지금 데려가시고 주님이 그 아이를 보듬어 안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 형제도 그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진짜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형제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됐던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있는 분에게 왜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왜 저런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뭐 쉽게 좀 떨쳐놓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녀를 일찍 보내고 나서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이혼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진짜 이 죽음의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땅만을 보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이곳에서만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혹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땅에서 삶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 당신의 그 먼저 보낸 그분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했던 얘기입니다. 소망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희망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들 스스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에 대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주식이 어때? 아니면 뭐 어디에 투자해야 돼? 아니면 뭐 하면 돈을 더 벌어?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접어두시고, 뭐 정치 어쩌고, 뭐 이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의 소망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오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고, 서로 위로가 되시고, 더 큰 것, 그분의 만날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성령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